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위로하시는 내용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시켜주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자들은 사실 성령님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은 있지만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사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많은 말을 할 시간이 이제 없는데 그 중에서 내가 꼭 말을 전한다면 성령님에 대하여 꼭 전하겠다.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성령님에 대하여 지금 14장, 15장, 16장까지 아주 길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님을 알아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것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개하신 성령님의 첫 번째 호칭이 또 다른 보혜사였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보혜사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제자들을 옆에서 지키시고 또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없었다면 언제나 곧 바로 쓰러지는, 마치 우리가 어떤 인형을 세우는데 중심이 안 맞아서 붙잡고 있지 않으면 바로 쓰러지는, 그래서 꼭 붙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로서의 제자들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 이 부분이 또 다른 보혜사 속에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되니까 너희들 곁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또다시 붙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중심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중심을 잃은 사람이고 그래서 다 쓰러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그것이 나는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시면서 마치 제자들이 보기엔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은 전혀 우려한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옆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겠다 하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형태로, 지금까지는 보이는 형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그 보혜사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희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셨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알 수 있도록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과는 사역이 동일하지만 형태상으로는 다르게 되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끝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하는 일까지를 감당하시겠죠. 이것이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극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혜사가 오시면, 다른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제자들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앞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다른 형태의 사역들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또 다른 보혜사 속에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룰 부분이요, 이제 진리의 영이라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 진리라는 호칭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자주 들었던 호칭이죠. 세상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도 진리가 있다고 사람들이 주장하고 거기에 관련된 법칙들을
사람들이 고안을 생각해서 말합니다. 진리는 보통 변하지 않는 것, 언제나 옳은 것, 이것이 진리라는 개념 속에 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 있는 진리들, 사람들이 발견한 진리들은 시간이 지나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진리도 바뀌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는 천둥설이라고 해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사람들의 지식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멈춰 있는 것이고 지구가 오히려 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된 것이죠. 진리의 개념은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관점이 인식이 좀 더 열리면서 달라지는 그런 경향성이 세상의 진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진리는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사람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전혀 그 개념은 바뀌지 않는 것. 그래서 모든 옳고 그름에 대한 근본적인 그 제일 밑바탕에 있는 것.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고.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성경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관점이 약간 달라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진리를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요한 사도께서는 모든 것을 진리 속에서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한복음 시작할 부분에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했다고 말씀을 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라는 말을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진리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쯤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재판하던 그 빌라도가 물어보고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끝까지 전체 내용 중에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표현을 하고 그 진리를 앞에 두고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이 예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얼마나 답답한 내용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있는지를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내가 진리다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 대조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중요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진리를 강조한 그러한 인물이 없었고요. 복음서만 보더라도 마태복음에 진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진리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동일한 장면을 마가복음도 또 누가복음도 같은 내용을 한 번씩밖에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라는 말을 써서 기록을 합니다. 무려 19번이나 이것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여기를 보더라도 진리에 대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앞에서도 여러 번 이 부분들을 살펴보았었죠.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진리에 대한 것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오는 이 진리의 영이라는 개념 속에서 비로소 제자들 가운데 성령과 진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이 비로소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살펴볼 때 진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때는 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나는 진리다 하는 그 부분을 가장 초점으로 핵심으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영원히 참으로 올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기에 해당하는 존재를 딱 하나 알고 있죠. 진리는 누구에게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고요.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판단 근거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선언하는 것과 아주 동일해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라고 늘 부르시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 진리라는 말을 어디에 사용하시냐면 진리의 영이라는 것 속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그 성령님,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던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렸던 그 부분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근본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진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땐 추상적이에요. 세상에 펼쳐져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 그렇지만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 거기에는 어떤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제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돼요. 그리고 귀로 듣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만지고 같이 옆에서 생활하는 것이 진리인 것이죠. 이건 당시 어떤 사람들도 어떤 그 사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던 정말 아주 차원이 다른 지식의 영역입니다. 진리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이 진리고요. 내가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격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고요. 우리와 늘 접촉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공기를 호흡하듯이 여러분들이 진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고 진리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것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 어떤 우리한테 전달되는 진리로서 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진리는 말씀을 통하여 들려진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시작했던 로고스라는 단어가 인격이라고, 말씀이지만 인격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했었죠. 그 인격이 무엇을 담고 있냐면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춰 보이시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타내 주시는데 그 나타내 주시는 것도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고 지나가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채우고 있는 이 진리,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들은 진리를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생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빛으로 하니까 우리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빛이 보이면 그것만큼 강렬한 표현이 없죠. 그래서 진리는 너희들 가운데 빛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생명이라는 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으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진리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렬한 표현들을 거듭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서 그것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 진리를 전달하는 매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고 세상이 갖고 있던 모든 관점과 지식들의 체계를 바꾸는 것이죠. 이 진리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절을 읽었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에 삼위일체가 충분히 담겨있다고 그랬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이고요. 그 진리를 내가 전한 모든 내용들을 다시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성령님도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스도가 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진리를 전하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이 속에는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진리에 대해서 어떤 한 터럭도 알 수 없다는 깊은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는 이 진리가 가득 퍼져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창조 세계를 보고 하늘의 별과 온 천지 만물에 운용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되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마 처음 아담은 그런 것들을 알았을 것 같아요. 지식은 부족했겠죠. 그러나 그 부족한 지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충만히 차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 이런 시가 있어요. 1절부터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있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였던 여자는 이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은 이 지식을 계속해서 보고 그리고 그의 지식에 충만한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이 날마다 더 더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요. 사람이 타락하면서 급격하게 사람의 시력이 약화된 거예요. 온 천하에 가득 차 있는 그 놀라운 색깔들, 영광의 광채들을 사람의 시력이 그것을 볼 수 없는 시력으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마치 생명이 된 것처럼. 사람의 청력도 바뀐 것 같아요.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는 그 소리, 온 세상에 충만한 찬양의 소리. 나중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 가서 환상 중에서 봤던 그 모든 찬양의 소리들, 지금도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들을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귀를
상실한 것이죠. 청력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시력에도 청력에도 이상이 생기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이 하나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진리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와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 전혀 볼 수 없다. 세상은 전혀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의 능력으로 보더라도 그 진리에는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전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진리의 접근이 허용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고요. 그 일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중요한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불가능해요. 아예 진리 자체의 접근이 차단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제자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만이 믿었어요.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고 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성령님에 대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들을 알고 있다. 성령님, 진리의 영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만약에 질문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지금 거하고 계시다. 이 거한다는 단어는 같이 머물다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살고 있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성령님에 대하여 전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안다는 말을 쓸 때는 배워서 아는 것, 내가 지식적으로 충만히 가져야 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제자들은 성령님에 대하여 배운 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성령을 안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거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마치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셔서 내가 말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막 책을 찾았고 과외를 받아가면서 한국말을 배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배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조금씩 배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배운 것이 한국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용하는 말이구나. 이 성령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미 알 수 있게 되었던 상태예요. 그들 가운데 늘 옆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아주 가능해요. 간단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그들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있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지만 진리는 모든 곳에 다 동일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하여 대항하고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해서 대적하는 그런 부분까지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모든 사람을 바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진리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셔야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성령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많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랍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또 사람들에게 아주 혼동되는 말씀을 하나를 더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제자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 거하심이라는 것은 현재예요. 현재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계속해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앞에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렇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는 말은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성령님은 제자들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을 늘 예수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함께 계신다는 것은 옆에 계신다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너희들 옆에 계시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 옆에 계신 것처럼 성령님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잠시 떠나 계시면은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서 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동일하게 성령님은 그들을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함께 거하신다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오게 되면, 내가 가서 성령님을 보내게 되면 그때는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실 것이다. 너희들 속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지식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님에 대하여 들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다시 떠나갔던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가룟 사람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3년 동안이나 동행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그의 발까지 씻기셨지만 떠나갔던 그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계시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들 이제 최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계실 것이다. 너희들 속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고 계시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이제 바뀔 것이라는 뜻이죠.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제 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경향성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 속에는 세상의 악과의 싸움을 하는 그 모든 능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의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전쟁은 내 밖이 아니라 이 안에서 지금 수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진리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잠시 이 진리 영이 잠시 제자들을 떠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다 두려워서 흩어졌죠.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죠.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손을 놓게 되시면 모두가 다 그런 상황으로 다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오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아예 계속해서 쓰러지는 우리를 우리 속에서 중심을 잡아서 마치 오뚜기처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리지만 다시 서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엇이 다 잘나서 그럴까요? 우리가 뛰어난 지식을 가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중심은 성령님이 잡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고 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새로 태어난다고 말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부패한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속에서의 일어난 내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세상에 분주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들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죠. 또한 이 진리의 영은 이런 약속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6장, 우리 나중에 이제 다시 보겠지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16장 13절 12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가르쳐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도와주시긴 하지만 마음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그들 마음대에 오셔야만이 비로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날 텐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은 감당할 수가 없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곧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잠시 동안 예수님을 대적하고 마치 승리를 거둔 것처럼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는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내가 지금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다 인도해 가실 것이고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들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많지 않아요. 복음서가 예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나머지 부분도 그러면 성경이냐?
했을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가 모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들은 것을 말할 뿐이다. 성경의 저자들도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것뿐이고요. 그들에게 들려주신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들려주는 것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듯이 그렇게 동일하게 성령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고 싶었던 다른 말씀들을 모두 다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성령님이 자기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이 말씀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이 흠이 없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서 기록하고 전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 속에 예수님이 담아내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모두가 다 진리에 속한 것이죠.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들어와 계셔야만 이 일이 가능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14장에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보혜사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평안 또한 보혜사가 오셔야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가 너희들 옆에서 지금까지 가르친 것과 너희들을 보호한 것과 너희들 가운데 평안을 끼친 것과는 다른 방식의 너희들이 절대 두려움 속에 매몰되지 않을 만한 그러한 평안과 가르침, 뚜렷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음성들, 이것을 듣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유익이라는 것이고요. 너희들 가운데 이를 통해서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일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이 성령님을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시키는 것은 나중에 정말 성령님이 오실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느니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 다락방에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신 이 내용들, 그 중에 가장 핵심, 성령님께서 오셔야 되는 이유를, 필요성을 설명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너희들이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이미 성령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을 알고 있다 하고 선언을 하시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다른 가르침을 베푸시게 가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16장에 가면은 다시 동일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별도의 다른 존재자,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마치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예언들이 성취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7장 이 두 군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율법을 새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서 다시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은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영혼은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 영혼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성령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성령님이 그냥 옆에 계시는 정도인가? 계시는 정도라면 내 본성이 바뀌지 않아요. 가르침은 이해가 되지만 본성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전심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부족한 지식 속에서라도 내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늘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신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들은 내가 예수님을 잘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까 10계명을 읽었지만 10계명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규범인 것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내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는 예수님을 보면서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계신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이것은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확신이 든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렇게 성령님께 구하는 것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지식적인 것과 깨달음들이 실제적으로 마치 진리가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계심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결코 그렇게 건조하거나 아니면 또 이성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전 인격이 감동 속에서 언제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에 대하여
아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또다시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지식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미 계신 성령님을 찾기보다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찾고 있는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씩 더 없어지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증거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의 모든 순간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떠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보고 듣고 마음을 굳게 다지고 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